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경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족장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중직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 보면 물심양면으로 또는 시간과 몸을 바쳐 봉사하며 헌신한 숨은 일꾼들이 있죠. 대부분 이런 숨은 일꾼들이나 헌신자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며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다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들은 잘 내놓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데 또는 뭐가 부족해서 이 일은 못한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 이번 행사는 못한다. 그 행사를 줄여라. 뭐가 그리 불평도 많은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때가 많고 성도들에게 존경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지요. 왜 그럽니까? 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건축되고 헌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헌신적으로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했는지 봉사했는지 헌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곧 설교의 핵심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일부 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통해 성막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참여시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었는 바 성막을 짓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바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일부의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협력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부의 몇몇 사람들만이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일하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이나 많은 헌금보다도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시간마다 한 끼 금식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것으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사랑 헌금이라고 해서 사순절 릴레이 기도 시간마다 1시간씩 기도할 때 그 헌금함에다가 형편에 따라 5,000원씩, 10,000원씩 헌금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여름 행사 때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균등하게 분배해서 그 있는 예산에 더 힘을 보태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도왔죠. 다른 데는 쓰지 못하고 교회 학교만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회 학교 부장이나 우리 교사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 학교를 어떠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예산을 뚝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러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의 행사가 되어서 그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도 나고 또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예물들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실, 염소털, 조각목 같은 그리 귀하지 않은 흔히 얻을 수 있는 물품까지도 성막을 짓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성막이 구하기 힘든 몇 가지 특정한 특별한 재료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재료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다 성막을 짓는데 소용되는 쓸만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특정인 누구의 교회 같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다. 아니면 누구 장로의 교회다. 자기 혼자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좋지 않은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구의 교회 같다 그러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반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몇몇 사람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져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된 당회가 온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하거나 또는 선교나 구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사람도 방관자적 자세를 지니지 말고 온 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함께 동참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협력하게 될 때, 그러면 교회 일도 주의 일도 효과적으로 큰 효능감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도 소속감이 막 높아지고 보람도 갖게 되어지고 즐거움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하나 되어 이끌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듯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원하셨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어요. 이러한 헌금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나 억지, 눈치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 마음에도 없는 환대. 이것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할 뿐 아니라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부흥회를 하거나 부흥사경회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이 성도들 눈 감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손바닥으로 막 강대상을 탁 내려치면서 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러면서 그 예전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시골에서 그런 헌금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100만 원짜리 믿음도 없다고. 그러면서 막 졸지에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안수집사를 막 궁지에 몰아넣는 식으로 헌금을 막 강요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이런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제가 오래전 헌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원하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자원해야 헌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고도 껄쩍지근해. 하고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드리고도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에 큰 것을 헌물하고도 큰 행복해서 감사해서 보통 사람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 부유하다고 막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도 기쁘고 드렸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은혜도 되고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헌신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족장들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로서 작게 이 교회로 말하면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 항종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쓰이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그 에봇에 부착하는 흉패, 그리고 흉패 안에 들어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종 보석들은 물론 성소안을 환하게 밝히는 금으로 만든 등불, 거기에 쓰이는 기름, 분향할 향, 기름, 향품 등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곧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값진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더욱 많은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중직으로 항존 직분자들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다른 성도들보다는 더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못하는 헌신을 보여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헌신해야 되지만 그들보다도 더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그 헌신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보고 배워 그들도 나중에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일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여러 신앙생활에
모든 면에서 디딤돌 되지 못하고 거침돌 되고 본이 되지 못하고 혹시나 성도들에게 비난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저 장로 없었으면 저 권사 없었으면 이런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교회에 부응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나오게 되겠죠. 자기나 잘하지 이럴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맨날 불평만 하고 없다고 하기 전에 자기가 좀 하면 어때?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부흥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족장들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중직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 목회 철학이 곳곳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수행되고 응용이 되어진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하게 되어진다면, 잘 섬긴다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도 그것을 은혜로 알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겠지요. 이러한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느냐면, 얘들아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께도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이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분, 그러한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숨은 헌신자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이게 하시고 일사불란하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참된 숨은 일꾼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분오열 찢어진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교회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회부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잘할 때에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지원하고, 부족할 때에는 지적하기보다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부터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족장부터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일 보석을 내놓고 기름과 향품을 먼저 내놓았던 것처럼 물질이 부족하다 원망하고 쪼이기에 앞서 그 부족함을 자원함으로 먼저 채워줄 줄 아는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항존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는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참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